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또 뿐만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부족하고 틈도 많고 점도 많은 존재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눈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단들 오늘 이곳 가운데에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날마다 먹이시고 누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사오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그 세상 사람들과 성별하여 이곳 가운데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난하고 상하고 깨져있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는 이 시간 가운데 들고 가오니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히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오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주실 그 은혜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10계단을 20계단을 오르고 싶은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맴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믿음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많은 나무들이,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콰이어 종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이 혹시 보이십니까? 예, 벌레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 저 나무는 굉장히 높이까지 자라게 되는데 자그마치 높이가 50m에서 100m까지 자라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고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려면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나무의 뿌리의 모양이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는 생각보다 얕고 옆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넓게 뻗어서 그 근처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와 엉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과 군집을 이루어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폭풍이 몰아닥쳐도 그 큰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뿌리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볼 때에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제, 특별히 성도 가운데 있는 교제가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그런 비유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대체로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스콰이어 나무들처럼 성도들이 서로 엉켜 있어서 군집을 이루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특별히 서로 상부상조함으로써 능히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인생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값진 것은 교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눌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제니까 아무런 교제나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늘 반복하는 말, 늘 하는 행동, 본연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살피면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우리는 여과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만 받고 안 좋은 영향은 차단시키고 잘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행동, 때로는 내가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은연중에 따라하게 되는, 무의식 중에 따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은 복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교제하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렇게나 교제하면서 그게 교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복된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나누었던 특별한 교제, 즉 이 교회와 사도 바울과 나누었던 교제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참으로 복을 주고 유익을 주었던 이 교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교제를 나누었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복된 교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교회를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는, 먼 거리에서도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의 열망을 심지어는 믿음의 담대한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님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에, 그리고 그 공동체 믿음의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강조점을 생각할 때 바울의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결코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의 그 전도의 일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보여주신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고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일입니다. 물가에서 기도하던 처소를 찾고 있다가 만났던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하였던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순탄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방해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여자를 자유케 해 주었건만, 그를 인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는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얻어맞고 한밤중에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울과 신하는 잠이 깨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신세 한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찬송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간수가 그 목숨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을 하려고 하던 즈음에 사도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훈훈하게 끝이 났지만 그 과정은 매우 괴롭고 힘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땀과 수고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 노력을 위해서, 내 땀과 내 수고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성화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흠없이 서게 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란 말씀이지요. 이런 결론은 참으로 행복한 말씀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야 될 과정요 결과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잘 아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늘 쉽게 가는, 잘 되는, 늘 순탄하게만 길이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는 참 귀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세웠던 사람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줬지만 그들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뒤에 이어가는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젊은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늘 캠퍼스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떤 날은 캠퍼스를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한 길에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를 좀 태워달라는 것이죠. 차를 세우고 그 청년을 차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차에 타자마자 앞에 태워주지 않고 지나갔던 차가 너무도 많았다고 불평하면서 입에서 욕설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입이 험하기 그지없는 이 청년에게 도수는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짧은 시간 내에 영접 기도까지 시켰습니다. 차에서 내려주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쁜 나날들이 지나고 한 1년쯤 되었을 시간입니다. 그날도 캠퍼스를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던 길에서 그 똑같은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청년도 다시 손을 들어서 저를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그 청년을 태워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도슨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자마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앞에 지나갔던 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태워주지 않아서 너무 기분 나쁘다고 불평하면서 욕설을 막 또 쏟아부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청년 1년 전에 만났던 친구고 복음을 전했던 친구인데 도슨 트로트맨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청년에게 전달해 줬던 복음이 과연 이 친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과연 복음이 이 친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만나는 수많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청년들이 잘 자라기는커녕 많은 경우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정도도 아니라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청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속상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은 평소에 좋아하던 말씀,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진짜 말씀이 맞나?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괘씸해서 어쩌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없어야 될지도 몰라, 그냥 가위로 성경을 오려버려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교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착한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과정을 거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말씀 그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했던 교회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렴풋 생각해봐도 못해도 11년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복음을 나눕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연구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또다시 공부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는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경쟁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할 때는 옆에서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저들이 내한테 괴로움을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어찌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볼 때 교회는 굉장히 복음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꾸준히 헌신하고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마게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연보와 후원과 섬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빠짐없이 꾸준한 과정, 촘촘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원리를 보고 도슨 트로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뿐만 아니라 초신자랄지라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지금도 이 단체는 충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믿음의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야,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란 그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첫날부터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이 말씀을 중심에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는데 신앙의 연수는 벌써 수십 년이 돼가는데 정말 내가 믿음의 진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제 가운데 복음이 있는지, 그 교제 가운데 복음의 정신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고 참 조심스러운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많은 사람들은 열심을 잃고 뒷전으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깊이 스며드는 여러분 아름다운 습관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교제의 특별함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나누고 즐기고 또 함께 식사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그런 모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들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교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교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사귀기 위해서다. 독특한 사귐이죠. 우리의 사귐이 독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만날 때 인간적으로 좋고 인간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가 될 때 이 교제야말로 가장 복된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마다 우리 교제 한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가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만날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아직 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복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복음을 중심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귈 때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한 교제는 교회를 성숙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기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로 1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더 충만하여서 성숙한 사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에 치우치지 않기를,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상당히 영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급한 일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있고 궁핍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자녀들의 취직, 진학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들의 승진, 이런 세상 일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도를 바라보며 그들을 늘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가치였습니다. 영혼의 변화와 성장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에 잘 된다는 말씀대로 그 모든 삶의 성숙과 변화의 뿌리가 영혼의 변화이다라는 확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가 반드시 목회자나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가 눈앞에 있어서 다급한 시간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슨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이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사실은 문제아였습니다. 손버릇도 나쁘고 아주 약삭 빠르고 기독교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으나 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술과 늘 방탕으로 여러 가지 사고를 치며 돌아다니는 문제아였습니다. 1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본인의 말에 의하면 20살 될 때까지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사고를 치고 심지어 죽을 뻔한 일도 겪었습니다. 양심은 있어서 사고를 치고 난 그 주에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다음 주에 성경 암송 퀴즈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적힌 종이를 쪽지를 나눠주는데 이게 뭐냐 물었더니 암송해야 될 구절이다, 성경 구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개를 암송하면 5점, 10개 다 암송하면 50점 만점. 머리가 잘 돌아간 이 친구는 한 주간 동안 10개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에 성경 암송 퀴즈를 하는데 전부 다 맞췄습니다. 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1등을 하자 그 교회 교사는 불렀습니다. 잠깐만, 네 10개 더 외워야 된다. 왜요? 원래 이 상을 딴 사람은 10개 더 외우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성경 퀴즈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등살에 또다시 10개를 외웠습니다. 한 주간에 10개를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에 성경 퀴즈 할 때 또다시 모든 문제를 맞추고 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퀴즈는 그렇게 상만 날름날름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철없는 청년을 지켜보던 교회 선생님은 뒤에서 소리 없이 간절히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시 출석하기 시작한 한 3주간쯤 되는 어느 날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고 있는데 도시락을 들고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2주간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이 막 저절로 외워지는데 영생을 얻었고 할 때 영생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갑자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영생이라네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생 같은 거 있으면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광처럼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지나가는데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지만 이 청년은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의지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사고치고 경찰에 잡혀가면 제발 풀어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할 때 물에서 꼴딱꼴딱 하는데 죽을 뻔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지나가는 보트에서 목숨을 건졌지만 예생활은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자 새로운 삶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중에는 댄스홀, 맥주집을 돌아다니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버젓이 참석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 삶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나누던 음담패설과 욕설들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서 주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뒤에서 영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나이 드신 여선생님 두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여선생님은 14살 때부터 장장 6년 동안이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고뭉치였으니까 이름을 제일 위에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친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교제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혼의 성숙을 이루시는, 변화를 이루시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교회에 썼던 여러 서신에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는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절절히 드러납니다. 그가 양육하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것은 그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의 동기가 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우리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중심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 가족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고 믿음에 잘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눈물 어린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초신자 같은데 교회 정이 있어서 기분 좋게 교회 오고 참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온 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 그렇게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과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에 이르러야 됩니다. 고통을 받는 이웃들을 위한 간구와 봉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복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만나서 재밌는 얘기 길게 하고 수다를 떨고 스트레스 다 풀고 나면 그게 행복한 교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교제가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차라리 서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후회가 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만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도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촘촘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날마다 교제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날마다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집을 이루고는 커다란 나무처럼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도로 묶여진 관계는 복된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로 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운 주님을 시야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를 찬양하라. 이 믿음 너를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정상적인 복된 교제를 나눈다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귀면 사귈수록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을 위한 열심이 더 커지는 것이 합당한 결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좋고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할수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자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나의 섬김 때문에 내 형제 자매들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열망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교제가 복된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심을 일깨우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성김과 나의 교제로 말미암아 내 형제 자매들이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편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음의 편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자매의 아픔을 보며 나의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의 교제, 믿음의 식구들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를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그런 교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형제 자매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복된 교제가 되며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충만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가치를 생각하며 영혼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영혼이 잘되며 그들의 범사가 잘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귀면 사귈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기도가 기뻐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간증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9월 25일 오는 주일은 우리 VIP 새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던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하나님 이번 기회에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린 복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정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10월 2일 주일에는 장립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서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 세가정 초청주의를 위해서, 공동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VIP 가족들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 아버지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하여 저들이 교회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우리가 그들을 놓치지 않고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여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지혜와 성실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10월 2일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립집사 권사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랄 수 있도록 교회와 교제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중에 그들이 영원히 보호받고 하나님 언약의 자녀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모 세대로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과 내일 우리 중등부는 우리 찬양팀 작은 MT를 떠났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3일 주일에는 교회학교 연합 전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새로운 친구들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우리 청년들도 전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오후에 청년들의 전도 행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연합 전도주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오늘이 이루어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찬양팀 MT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3일 교회학교 연합 전도주일 그리고 청년들의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많은 지역의 청년들 청소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안에 교제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시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아름다운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는 건물이 계획되고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계의 과정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목적과 교회의 필요에 합당하도록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과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비전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랑의 시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설계의 과정을 붙잡아 주시고 시공이 이르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성실을 허락해 주시고 명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과 아버지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합당한 주님의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가 위에 사는 나라 은혜를 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은혜를 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오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의와 통합을 이루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쟁이가 싸우고 정쟁이 주제가 되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지혜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대와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의 혼란함을 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통합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모든 은혜는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부여와 힘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않고 겸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나라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껴있어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영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나타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이 영적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섬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금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그 선교를 통하여 그들이 속한 지역의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분쟁과 다툼이 없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살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복음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불어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구성태 김세원 선교사님, 베트남 하노이의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과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노이 신학교에서 기도 요청하셨는데 새롭게 이전하여 건축하는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또 베트남 사회가 갈수록 중국처럼 강력한 사회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베트남 종교법이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제하여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구성태 선교사님 가정의 필요들, 우리 자녀들 현지인 한국인 학교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베트남 구성태 선교사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복을 들고 민족과 열방하여 나아간 주의 종들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하나님 절망적인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구성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트남 하노이 신학교 이전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사회가 갈수록 강력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 선교사님의 가정에 개인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것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 있습니다. 오늘 수술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고침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믿음의 생활 중 낙심한 형제 자매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자리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식구를 위해서,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두려움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 말씀 있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저들의 영과 육신을 건져 구원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생활 낙심한 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집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문제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연으로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를 부탁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 시간 주께 하려며 기도합니다. 55구역 한준희 집사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병원 입원하여 치료를 하는데 호전이 없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식사도 못하고 열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폐렴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 주님 고쳐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116구역 윤정민 집사님, 오늘 4시간에 가까운 하나님 수술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큰 수술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후유증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인의 간절한 기도와 두려움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기도와 온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복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사귈수록 복음을 더 알아가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 커져가고 사귀면 사귈수록 복음의 사업이 더 확장되는 우리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 믿고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받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주께 나갑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주께 아뢰올 때 하늘로부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속사정